여러분, 봄이 왔습니다. 봄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계절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봄이 와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행복한 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행복한 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길어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어두운 밤이 길어도 인생의 봄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많은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봄이 와도 씨를 뿌릴 줄을 모릅니다. 세월이 가도 여러분 돌아올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뤄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방황을 합니다. 오늘 새봄을 맞이해서 다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음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육체의 건강도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가 책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노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봄날에 우리는 어떤 씨를 뿌려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싶습니까? 인생의 밭에 생명의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씨를 어디에다 뿌립니까? 여러분은 어디에다 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의 심령 속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 축복의 씨를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씨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밭이 보이면 씨를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올 봄에는 알파 32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영양을 공급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그래서 4월 5일 날 영혼들을 알파로 초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영혼들을 초대해야 할까요? 첫째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초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모든 영혼을 부르십니다. 왜 주님은 오늘 모든 영혼들을 부르실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어떤 여러분 직분을 갖고 어떤 권세를 갖고 어떤 부를 갖고 살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집에서 키우는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줄곧 찾습니다. 우리 메리 못 봤어요? 우리 나비 못 봤어요? 집에서 키우는 짐승을 잃어버리면 곧장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잃어버린 마음은 찾지를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의 영혼은 찾지를 않습니다. 잃어버린 여러분 길은 찾지를 않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채로, 죄 가운데 잃어버린 채로,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길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던져진 인생, 그냥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상실한 채로 살아갑니다. 길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갑니다. 저기서 죽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벅저벅 찾아오는데, 다가오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얼마나 인생이 버겁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집은 안락한 아파트를 사서 입주를 했는데 참 안식이 없습니다. 영혼의 안식처가 되지 못합니다. 소파는 푹신해서 여러분 내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내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을 주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 구비구비마다 주님은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대할 때마다 야곱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영철아 하고 아버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느니라.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다 같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한 소절만, 한 달락만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야곱아 여기에다가 시작. 영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 영철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장에,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영철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나는 야곱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과 다투고 시기하고 형의 축복을 속여서 취했습니다. 욕심 덩어리였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여러분 절대절명의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오늘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옛날 영철이가 아니고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을 맺은, 영원토록 보장이 되어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혹시 미래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가진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노후 대책이 두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후가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죽음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선포합니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왜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겁니다.
구속했다는 말은 너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너의 죄 문제, 저주 문제, 가난 문제, 질병 문제, 죽음 문제 다 해결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어.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번 4월 5일, 4월 6일 알파 32기 오프닝에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을 초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베풀어 놓으셨는데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죽게 나오지 못합니까? 두 번째, 죽게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에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중독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2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을 보내는데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병자가 치유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거 별것도 아니라는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17절로 20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절가를 받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던데요, 병자들이 치유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던 그거 기뻐하지 마라. 왜요? 내가 귀신들이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천국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천국이 여러분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면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면, 하늘에 기록되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고 시온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재미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도, 그리고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주께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려져 있습니다. 어둠이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로 보시겠습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딱 잡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도 오늘 이 복음의 광채를 여러분 비추지 못하도록,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생각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 밖에 있는 영혼들이서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도 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생각에 잡혀 있고, 어둠에 잡혀 있고, 미혹에 잡혀 있고, 세상 것에 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학습하면서 그리고 성장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정보를 통해서 우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혼들을 이기어올 수 있는 방법은 복음뿐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전해주면 살아납니다. 이 복음 전해주면 어둠이 떠나가고 붙잡고 있는 세상의 신이 떠나가고 생각이 떠나가고 중독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이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이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알파의 많은 영혼들을 이기어 오시길 축원합니다. 이기어 오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하이파이브합니다. 나는 이기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 주님은 온유와 겸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이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의 주인이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초대해 놓고 교만하지 않고 권위적이지 않고 내가 이런 자야, 내가 이런 자야 라고 여러분 당신 자신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아주 온유하고 아주 겸손하게 우리를 초대하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한마디로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모든 죽음과 여러분 삶과 죽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우리 인간을 초대해 놓고 우리 앞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주 온유하다. 나는 아주 겸손하다.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대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런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이렇게 나는 온유하고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은 말이에요, 꺾어진 갈대와 같은 거,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거, 영혼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거, 마음이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때요?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해도
상대방이 잘 나가는 거 보면 상처를 받아. 여러분 표정은 전혀 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꺾어진 인생의 실상이에요. 이런 불쌍한 인생들 앞에 내가 이런 자라고, 내가 이런 자라고,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세상적인 어떤 특별한 것을 좀 가지면 그것 가지고 과시를 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물질을 좀 가지면 그것 가지고 여러분 으스대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스펙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권위적이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 누구든지 주님이 어때요? 난 온유해, 난 겸손한 자야, 너의 짐이 무엇이든지, 네가 수고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게로 와. 주님이 내게로 와서 뭐라고 해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오셔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주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은 모태는요, 못된 거는, 여러분은 교회 출입을 하면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시간 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들고 나와서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저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근심도 걱정도 내려놓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상황을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배웠어요.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자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도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도 훈련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죄의식 속에 갇혀서 몸부림치며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세월을 속고 살고, 늘 여러분 자괴감 속에, 열등감 속에, 여러분 수치심 속에, 죄의식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주님, 내가 의로운 자로군요.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 주셨군요. 담당해 주셨군요. 십자가에서 유해를 낭자하게 쏟으시고 내 대신 택책값을 치러주셨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주 한 주 주님 앞에 와서, 여러분 그리고 일상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도 배우십시오. 섬기는 것도 배우십시오. 모든 것들을 배우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사랑 덩어리입니다. 나는 사랑밖에 없습니다. (4월 5일) 알파 초청 잔치를 오늘 출정식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밭에 씨를 뿌리고 사랑을 뿌리고 축복을 심어서 우리가 여러분 그들을 이겨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예,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율법 없이 사는 자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아무라도 이런 모양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은 몇몇 영혼을 구원코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전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기능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인격적으로 기능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안 돼. 수평이 맞지 않아. 수준이 맞지 않아. 주님은 수준이 맞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어떤 영혼인들 못 찾아가겠어요? 누군들 못 찾아가겠어요?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의 노예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낮아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온유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봄날 벌써 꽃이 피듯이 우리도 이 봄을 맞이해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멋진 봄날에 영혼을 추수하는 행복한 알파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보여주십시오. 목회 코칭 2기로 수업받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숙제로 브릿지를 꼭 전한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킨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십시오. 그랬더니 저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그 밑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종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파는 아주머니인데 종이가 없어서 과일 박스를 이렇게 종이로 지금 써서 브릿지를 전한 모습입니다. 제가 저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 별거 아니구나. 인생 운명이 종이 한 장 차이겠구나. 여러분에게 한 장의 종이를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가진 한 장의 종이에 무엇을 그리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종이 한 장이 주어진다면 그 한 장의 종이에 여러분은 무엇을 그리고 싶습니까? 저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그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다. 종이가 없어서 두리번거려 보니까 과일 박스로 여러분 그 박스가 있어서 거기다 그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아주머니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종이 한 장이 무엇을 그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밭에 무엇을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밭에 무엇을 뿌리느냐가 중요합니다. 4월 6일을 기억하십시오. 한 달 동안 부지런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려서 그날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